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6장이죠. 이 요한복음은 요한사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사도가 썼습니다. 요한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상의 구주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는 것, 이게 요한사도가 요한복음을 쓴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표적들을 그래서 이 요한복음 안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 기적을 기적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미러클이라고 표현 안 하고 표적, 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한복음에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아예 안 나옵니다. 전부 다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표적 중에서도 7가지만을 엄선을 했죠. 이게 7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것. 두 번째는 죽어가는 자기 아이를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왕의 신하, 그 신하의 아들을 원격으로 치료해서 살려내시는, 가지 않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두 번째 기적이고,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 무리를 걸어가시는 것. 날 때부터 소경됐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것. 이렇게 7가지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보면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전부 다. 7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걸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입니다. 보통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엄선된 7가지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관심 있게 살펴보면은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예수님이 우리하고는 분명히 다른 분이라는 거,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입니다. 우리 인간한테는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셨죠.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걸 보고서 그 의미를 살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런 것도 이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겠죠. 이성이라는 건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추론해보는 것. 그냥 무조건 말도 안 돼. 그렇게 해버리는 거 말고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 말도 안 돼.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말도 안 돼. 그러는 거 말고, 이게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이게 왜 그런지, 진짜 그런지 추론해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는 거, 이게 이성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반응했던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냐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니고데모를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지도자. 사내들인 공회원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국회의원 그 이상 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민족 전체에서 상위 70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
사내들인 공회원이 70명이니까요.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고 이미 출세한 사람이죠. 율법적으로 보면 이 사람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완전한 사람으로 꼽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 기적은 한두 가지라고 그러면 헛소문이다 이렇게 하겠는데 계속 들려오는 기적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어렵지 않게 이 사람이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다고 하는 말씀, 그 말씀도 계속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죠. 물론 예수님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니고데모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지식을 가지고서 다 이렇게 동원해서 판단을 해보건대 딱히 흠잡을 데가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이성적인 판단이겠죠. 이게 이성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작심하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뵙고서 이렇게 말하죠.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런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면서 또한 자기 이성의 고백이기도 하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거듭남을 말씀합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 하는 거죠. 거듭난다. 원어로 보면은요, 이게 위로부터 난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사람 아니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오직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맥이 통하는 말씀입니다. 자, 거듭난다는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 말을 생전 처음 들어본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이게 다소적 맹한 그런 질문을 했던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면박을 주시죠. 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사실 거듭난다고 하는 거는요. 거듭난다고 하는 거 금방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데 거듭난다는 말씀이 이어지는 4장에 보면은요. 거듭난다는 게 뭔지 그 예시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시죠.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해서 그 동네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지간해서는 그 길이 지름길이긴 하지만 안 들어가는데 예수님 굳이 그리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게 되죠. 해가 뜨거운 한낮, 정오쯤 된 그런 시간인데 사람들이 외출을 하지 않는 시간인데도 이 여인은 우물에 물을 길러 옵니다. 왜 그 시간에 왔나? 사람들 눈을 피해서.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수근수근 하니까 그게 싫어서 아무도 없을 때 나온 거죠. 자,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 한 잔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들은 여인이 투명하게 받아 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나한테 왜 물을 달라 그럽니까? 신경질 나죠? 사람 피해서 왔더니 거기 딱 앉아 있으니까 못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당신도 손이 있으니까 직접 떠서 마시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런 말씀을 하죠. 이 뜻을 풀어보면은 내가 누군지 아냐 그런 뜻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 그러다가 이제 대화 끝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서 내 남편 데리고 와라. 이 여자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린 겁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니는 이유 남편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문자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분위기로 보면은 난 남편 없어요. 쏘아붙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한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지. 걔 너 제대로 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 들은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자세가 달라지죠. 생전 처음 뵙는 예수님이 이미 자신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예사뿐이 아니다. 이런 거 금방 알아챕니다. 예사뿐이 아니다. 여인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열립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죠. 결국은 성경에서 예언해온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깨닫고 믿게 됩니다. 거듭난다는 게 이런 겁니다. 거듭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쉬운 거죠. 마음이 열리기만 하면 되는 거고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거절하지 않으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인물의 예도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니고데모한테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강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십자가의 강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 사람도 구원받았다는 거 우리가 알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도 거듭났다는 말이 됩니다. 그죠? 거듭났죠. 그러니까 천국에 갔죠. 거듭난다는 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거듭난다는 이 말이 철학적인 것도 아니고요. 율법적인 것도 물론 아닙니다. 하늘 저 높은 곳에 있는 거라서 힘들여 올라가서 어렵게 따와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땅속 깊은 곳에 묻힌 거라서 힘들여서 캐내야 되는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믿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곁에 있는 믿음.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려고 들고 계신 것.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려고 들고 계신 것. 받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자신의 알량한 지식과 자신의 이성적인 이해 안에 들어오는 것들만 받아들이겠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게 불신앙이고 그걸 성경에서 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것, 내 생각에 맞는 것만 인정하겠다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그걸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얼른 피해버린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찾아왔습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까지 찾아왔죠. 본문의 장면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고 찾아온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오병이어 기적 현장에는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요. 그 배는 제자들이 타고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간 걸 이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타지 않으셨다는 사실도 자기들이 눈으로 이미 확인을 했고요. 자기들이 있는 그쪽 편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찾아도 거기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니까 혹시나 해서 제자들을 따라서 건너편으로 지금 와본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 만날 거니까.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길을 쓰고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걸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목적이죠. 보리빵 5개하고 작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걸 자기들이 직접 봤습니다. 자기들이 거기 있었고 봤고 자기들이 먹었고 뭐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죠. 자, 저런 분을 모신다면 적어도 굶지 않겠다. 이런 계산이 얼른 나옵니다. 적어도 손해볼 거 없겠다. 그래서 길을 쓰고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말씀하시죠. 본문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해온 메시아라는 증거를 뜻하는 거죠. 그걸 봤기 때문에 날 찾아온 거 아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봤다면은요. 그리고 그걸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이라 그러면 당연히 그 기적을 행한 분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서 말씀한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표적으로 이걸 읽었다면 그걸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요, 이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걸 간파하신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알아버리셨습니다. 그걸 표적으로 바르게 읽은 게 아니고 그냥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도우미 정도로 예수님을 이해했다는 사실을 지금 간파하신 겁니다. 날 도와주는 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는 거하고요, 자기들을 도와주는 분으로 아는 거하고 이거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아는 거하고 나를 도와주는 능력 있는 분, 이걸로 아는 거하고 천지 차이란 말씀입니다. 천지 차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만 천국과 지옥 차이이기도 합니다. 자, 자신의 도우미 정도로 예수님을 여기는 거, 이게 바로 본문 27절에서 말씀하는 썩을 양식을 찾는 겁니다. 썩을 양식. 썩을 양식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 걸 얘기합니다. 이 세상 거. 이 세상에서만 유효한 거. 그게 썩을 양식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세상을 우리가 떠날 때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졌던 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겼던 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했던 것들, 또 반대로는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괴로움 당했고 힘들었었고 그런 것들하고 더 이상 상관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그 모든 거하고 상관없어집니다. 내 몸이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것들도 결국 다 썩어 없어져 버릴 거니까. 돈도 썩어 없어질 거고요, 우리 이름 석자도 썩어 없어질 거고, 내가 길을 쓰고 지키려고 했던 내 자존심, 그것도 다 썩어 없어져 버릴 겁니다. 다 쓸데없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그것들은 나하고 더 이상 상관없는 것들이 됩니다. 근데도 우리가 길을 쓰고 얻으려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생명의 위험까지 무릅써가면서 그걸 얻으려고 길을 쓰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영원한 양식, 천국에서도 필요한 양식, 천국에서도 유효한 것, 그걸 바라보라 말씀하시죠. 그런 양식을 너희에게 주러 내가 왔노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걸 분명하게 지금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대뜸 했던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영생의 양식을 찾아라 이렇게 되니까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너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되는 거다. 바꿔 말씀드리면 뭘 하겠다고 덤비는 게 썩을 양식을 위하는 것일 뿐이다. 죄로 타락한 인생들이 제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께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결국 썩어버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썩어버릴 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래야 이 세상에 남을 일들 뿐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없어져 버릴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될 수 있고 무슨 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바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니고데모처럼 알 거 다 알고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일수록, 또 나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라는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죽어야겠다 그런 뜻입니다. 거듭난다는 거 위로부터 난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아래의 것, 그러니까 땅의 것, 이 세상의 것 결국 썩을 겁니다. 위로부터 난 거, 하늘의 것이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영원한 거죠. 그럼 그게 어디서 오겠습니까? 세상에서 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늘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한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하고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유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본문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거,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것뿐입니다. 이 거듭난다고 하는 이 말을요, 거듭난다는 건 죽었다 다시 나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애가 되는 거죠. 어린 애기. 애기가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거듭난다는 말은요. 다시 태어나면 이제 갓 태어난 애기가 되는 거니까. 애기들의 특징이 뭡니까? 애기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엄마만 찾죠. 아기한테는 엄마뿐입니다. 엄마의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엄마를 찾죠. 엄마한테는 자기한테 줄 사랑이 있다는 거 애기들 다 압니다. 애기는 엄마가 항상 자기 곁에 있기를 기대하죠. 그래서 엄마가 없으면 우는 거지 않습니까?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한테도 역시 애기가 전부죠. 자, 하나님과 우리의 성도의 관계가 그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거, 하나님만 기대하는 거, 하나님이 항상 자기 곁에 계시기를 원하는 거,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원하기를 하나님 바라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럼 어떠신가? 아기가 구하지 않아도 엄마는 항상 아기 곁에 있는 것처럼 성도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성도 곁에, 우리 곁에 항상 계십니다. 전부터 그렇게 하셨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여전히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 그건 바로 그 사실을 믿어달라. 그 사실을 믿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걸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이 끝나면 다 썩어 없어져 버릴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유효한 것, 그걸 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뭔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과 맺는 관계, 그것만 영원합니다. 한 번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 영원히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라고 하는 것도, 또 반대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 고생, 절망, 실망 이런 거 결국은 다 썩어 없어져 버릴 겁니다. 그거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도 기적을 체험해 본 적도 저희는 없고 자랑할 만한 대단한 간증거리도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때로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제게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으신다, 이런 생각까지 저희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여전히 저희 곁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